제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저런 목사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우직하게 진짜 하나님만 보고 사역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살 된 그분의 아들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나이가 20살인데. 또 다른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다가 지방 도시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한 2, 3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목회사역 감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너질 소식이죠. 이것도요. 고3 딸이 아빠가 목회하러 가니까 함께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전학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왔다고 그 반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그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고3 된 딸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의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 주십니다. 고난을 겪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라도 알면 이 고난을 견디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얘가 알아야 되겠다 판단하셨을 때는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테니 알려고 하지 말자. 그런데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고, 남들이 고난당할 때 저 사람이 왜 아파야 되는지, 그 사람이 아파야 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그거 정말 큰 잘못입니다. 오늘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은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욥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 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은 뭐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그 정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불치병이 들었어요. 이런 욥을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버림받아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자, 이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원인을 캐려고 했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3명의 친구요.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이 멀리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져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자,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때에 욥의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욥이 아픔을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서로 연락해서 우리 욥을 좀 찾아가자, 위로해 주자. 그리고 욥에게 와요. 어떻게 하느냐? 12절 13절 시작.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 멀리서 욥을 보는데 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저게 욥이 맞을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욥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 욥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7일 밤낮 동안 그냥 욥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랑 함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만 있어도. 그런데 이 친구들을 여기까지만 하고 갔어야 돼요. 딱 7일만 있고 그냥 갔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이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계기가 뭐냐면 욥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했던 말. 욥이 그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3장 20절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는가? 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느냐 그거야.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왜 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차라리 죽게 하시지. 나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을 파고 보배를 찾음보다 내 무덤을 찾는 게 나는 더 기쁠 것 같다. 정말로 죽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지.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겠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이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들의 말이요 이 욥의 심장을 아예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3명의 친구를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2사람의 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거 욥기 4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다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이 말에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욥,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냐? 아무 이유도 없이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겠냐?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 부르짖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바스. 이런 친구 사귀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겠어?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나라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자, 퀴즈.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생각하고 있던 말을 했을까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즉흥적으로 합니까?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면서 울기만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숨겨진 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욥에겐 숨겨진 죄가 있다. 그래서 너 빨리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빌어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 말에 욥이 대답을 하는데 그게 욥기 6장에서 7장 내용이에요. 간추리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바스, 나한테 숨겨진 죄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 나는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게 의문스러워.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마음 아파요. 이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밤마다 악몽을 꾼다. 꿈을 꾸는 게 무서워서 내가 잠을 못 이룰 지경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주면 안 되겠니?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위로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힘든 나 위로만 해주면 안 되겠니? 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이놈이 제일 나쁜 놈 같아요. 정말 나는 성경으로 뛰어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8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희 자녀들을 데려갔겠냐? 네 자식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멱살이라도 자꾸 흔들고 싶어.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러면서 이 빌닷이 계속하는 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도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 과정에서 빌닷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시는 그 찬송 못 부를 것 같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보면 화가 날 거예요. 앞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 빌닷이 하나님이 네 새끼들 그냥 데려갔겠냐? 죄가 있어서 데려갔지. 너도 빨리 회개해 하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찬. 네가 지금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빨리 회개해라,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중에 복을 주실 거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거 개업한다고 갖다 걸어둘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죠?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고 걸지요 뭐. 잔인한 말이에요. 이렇게 잔인할까 싶을 정도로 잔인해요.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아팠잖아요. 저는 하도 아프니까, 살면서 하도 아프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쳐서 쓰려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는 당뇨까지 같이 갖고 나온다.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땐 당뇨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으시거든요. 당뇨까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몸이 아팠고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다녀서 하는 얘기예요. 누굴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다녀요. 목사님, 하나님이 회개하시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모멸감이 들고 힘든지 몰라요. 제가 더 마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여기서 또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누군가의 아픔을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솔직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냥 저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말들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해자는 아닐까.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친구들한테 원한 게 뭐였다고요? 얘들아, 나 너무 힘들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꿔. 나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냥 나 좀 위로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냥 위로만 하다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슴을 찌를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도,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 2주 동안 금요일에 우리는 위로줄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줄을 함께 주신다고요. 사울로 인해 고통당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위로줄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위로줄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줄이 되어주자고. 위로줄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위로줄이 되어주자고. 이 욥의 세 친구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냥 위로줄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가서 좀 위로해줘라. 손을 잡아줘라. 함께 울어줘라. 그것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뭐 잘났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런 걸 주셨겠어? 엎드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위로줄 대라고 했더니 가시 노릇하네요. 이 세 친구 어쩌다가 가시 노릇하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은 걸 파헤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굳이 파헤치다가.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함부로 파헤치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저 사람한테 왜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함부로 파헤치다가 실수한 사람, 두 번째는요, 욥 자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욥이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욥기서 1장 21절 22절 대단한 고백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대단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건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욥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어느새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친구들의 말 앞에서 막 죽고 싶다,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친구들이 막 비난하니까 그 앞에서 욥이 숨겨졌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들,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냥 오늘 본문만 보도록 할게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이라. 어떻게 하리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이라. 이제는 뭐냐면 나 이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냥 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내 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했던 욥이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서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그 행동이 선하다고 여기십니까? 당신은 그게 선한 행위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고.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게요. 4절 욥이 했던 말 보면은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요? 뭐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면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친구들하고 같은 눈을 가진 분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로움을 못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장님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이. 자, 7절 볼게요. 7절 이제 변명을 하는데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지어다. 나 악한 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욥이 이래요. 이거 욥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 막 빌다시 공의의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시는데 네 자식들 그냥 데려갔겠냐? 여기 빗대서 하는 얘기, 공의의 하나님이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는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언제 악한 일을 했어요? 따지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라는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제까지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성장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멸시하십니까?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욥이 했던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폭력적인데, 무슨 자비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데, 공의의 하나님,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폭군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욥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오. 무슨 까닭으로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따라할게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욥이. 욥은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았어요. 딱 2장까지만이었어요. 3장부터 막 쏟아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 믿음으로 잘 버티던 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버렸죠? 성도님들, 1차적으로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가슴을 후벼 파면서 막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무리 감정이 주체가 안 됐다 그래도 욥이 없는 말 지어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던 말 꺼낸 거예요. 꽁꽁 싸매고 참아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거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었잖아요. 그랬던 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캐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원인을 캐다 보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러다가 불평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원인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친구들처럼 남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캐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죠? 비난쟁이 됩니다. 네가 까닭 없이 그런 고난을 겪겠냐?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겠냐? 남의 고난의 원인을 캐면 비난쟁이가 됩니다. 나의 원인을 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캐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렸던 헌신, 예배, 기도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의 원인을 캐다 보면 불평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캐지 않아요. 결국에 망가지고 말아요. 남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캐도 망가지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캐도 망가져요. 그건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들여다봐라.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나를 들여다봐라. 나를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왜 하고 하나님을 들여다볼 것도 없고 나만 들여다봐라. 왜 그러냐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시련을 주셨는가? 욥기서 전체를 읽어봐도 그 해답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욥의 실체는 감춰졌을 겁니다. 욥의 실체는. 우리가 오늘 아마 여기 상당수가 욥이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로만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욥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욥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만 알았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게 내 진짜 믿음인 줄 알았다고, 욥은. 그런데 친구들의 말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견디다 못하니까 나도 몰랐던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혹시 장님 아니에요? 당신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 속에 이런 마음들, 이런 불신의 생각들이 있는 줄을 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그 욥의 실체를 드러낸 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욥에게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다 죽었을 거예요. 살다가. 그런 그에게 고난이 자기의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너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해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대출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생긴 내 집인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잘 좀 가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갖고 들어갔습니다. 이 새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처음 내 집을 갖게 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한 3개월쯤 지났나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일까? 이게 무슨 냄새일까?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진단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벽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새로운 가벽이 있었는데 그걸 좀 뜯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쪽에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거길 열어봤더니 웬걸 뜯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거기다가 폐자재 그리고 자기네들이 시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그거 거기다 다 그냥 버려서 뭐 다른 데다 버리면 귀찮으니까 돈 들고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버리고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음식들이 거기서 썩고 구더기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벽을 뜯지 않았더라면 이 집의 실체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실체가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상한 것들이. 그런데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처럼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걸로 쌓여져 있어서 내 실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그 벽을 깨부수시잖아요. 그때 내가 드러나요. 내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 믿음이 결국 요거밖에 안 됐구나. 나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 바울 사도,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고백하다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지 않다고요.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뭐 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되면 구원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들춰내세요. 호승아, 너 사실은 이것밖에 안 돼. 너 매주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고,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 인생이 변화됐다고 해서 네가 의인된 걸로 착각하지 마. 너의 숨겨진 실체 나는 다 알아.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한테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나도 몰랐던 내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시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볼 걸.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집중해서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나를 좀 들여다볼 걸. 고난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알게 하소서.
무엇을 알게 하소서?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좀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알게 하소서. 무엇을? 주님, 나의 실체를 알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의인이라고 하는 함정에,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님 주신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욥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순간 그 고난이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었으며 진정한 회개를 올렸을 때, 그때 욥의 인생에 고난의 안개가 걷히고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아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